아,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존재적인 죄인이구나. 내 존재가 죄구나. 이런 사실을 여러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 신앙 간증 자주 듣는지 모르겠어요. 신앙 간증은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어떠했는지, 그 다음에 예수 믿은 이유는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또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신앙 간증을 듣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달라졌다고. 예, 달라졌다고 고백을 해요. 예수 믿기 이전의 자신과 예수 믿은 이후의 자신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기 이전의 자신과 예수 믿은 이후의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까?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의 자신을 예수 믿은 이후에 이렇게 보니까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자기가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자기가 누군지를 알려면은 렌즈가 하나 필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가 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는 어떠한 존재다 라를 내가 하나님의 눈을 빌어서,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실제 이런 눈이 있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 우리처럼 손발 이런 게 있는 분이 아닙니다.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그러나 보시고 들으시고 다 아시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데서부터 이제 기독교 영성, 나에게 영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내가 누군지를 알면 이제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되죠.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존재의 의미를 알고 삶의 목적을 알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삶의 방향을 알지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테스 형 아시죠? 소크라테스. 테스 형이 얘기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신약에 바울의 서신서나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은 그러셨지만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바울 서신서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이러했는데 이제는 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목회서신이거든요. 목회서신에 속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제자요. 또 어찌 보면 신앙의 동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일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2절부터 17절은. 그런데 이 편지 중에 편지 쓰다가 바울이 자기 자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의 뭐라고요? 간증. 바울의 간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이 간증을 하면서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은 감사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칠 때는 찬양으로 마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친다. 12절 한번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래서 감사의 내용이 쭉 나오겠죠? 자, 마칠 때 17절에서는 다 같이 읽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자, 그 앞부분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다 같이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것이죠. 자, 왜 바울이 간증하면서 감사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칠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14절에 나와요. 14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영광과 존귀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찬양으로 마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믿음과 또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에서는 이 믿음과 사랑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은혜에만 집중해서 은혜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했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가 임했다고요? 주의 은혜가. 한가히 추석에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도록 풍성했다. 도대체 그게 뭐냐를 오늘 같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 자,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그걸 모른 거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괴수라는 말은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우두머리. 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뭐라고 해야 돼요? 최고 높은 상죄인? 네,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죄인 중에 내가 대장 죄인이다. 그런 의미예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 같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거기다가 자기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12절 다시 가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신실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주신 직분자,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그 바울이. 그래서 자기를 사도로 세워주신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구원하셨지요? 또 일을 맡기셨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제가 그 설교 준비하면서 251장 찬송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바울의 죄를 다 씻었네. 바울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틀리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꼭 한 번씩 틀려 뭘 하다 보면. 예. 아, 나 찬양 잘했네 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까봐 꼭 한 번씩 틀리게 하셔요. 예. 하나님은 얼마나 예민하신지 너무 잘하셔. 예.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나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렸네. 바울은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니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내게 부어졌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경건하지 않다는 이야기는요,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전혀 그게 아니죠. 자격이 전혀 없었죠. 그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 영성의 출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대부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땐 그래요. 믿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요, 자기 인식으로부터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데서부터.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바울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일까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예요? 바울은요, 정말로 철저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바울, 그러니까 예수 이미 이전에 바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 수준 따라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그분이 가말리엘,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생 정도 됐습니다. 예,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 5절 보면은 3장 4절에서 5절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바울의 자랑이 잠깐 나와요. 성경에.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벌써 이제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예. 하나님에 향한 열심이 철저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바울에게 손가락질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냐면은 유대교하고 반대되는 이단. 여러분, 기독교는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교와 반대되는 그 이상한 이야기를 해? 예수가 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일에 바울이 열심낸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냈을 때 아무도 바울을 죄인의 괴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은 후에 예수 믿기 이전의 자신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신앙의 열심을 가졌다고 했는데 전혀 모르고 열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무식한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위험해요. 모르고 열심을 내니까 알고 해야 되는데, 자, 왜 무식한데 위험하냐? 네, 여러분, 성도님, 오늘 교회 저쪽에 마당 좀 파세요. 나무 심어야 됩니다. 근데 모르고 열심을 냈어요. 어디에서 팠냐? 왼쪽에다가 큰 구덩이를 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메꿔야 돼요. 이게 모르고 열심 내는 건 문제예요. 알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자였는데 전혀 몰랐다. 무지한 자였다. 무지, 알지 못했다. 불신앙과 무지로 하나님을 비방한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냈는데 하나님을 막 비방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거절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무례하게 행했습니다. 그것이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고백하죠.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예수 믿기 이전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는 이 말의 그 총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맞긴 맞아요. 비방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악하게 말하는 신성 모독을 말합니다. 또 박해자는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던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폭행자는 거만하고 불손하게 구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런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무지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입혀주셨는데 13절 중간 봅시다. 자기가 그렇게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알지 못해서 비방하고 폭행하고 박해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문에서는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한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하고 때리고 막 폭행하고 하면 죄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죄가 뭐냐를 아셔야 돼요. 죄의 본질이 뭐냐? 비방, 박해, 폭행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뭐가 있습니까? 죄의 본질이 뭡니까? 자, 원어로 헬라어에서는 죄라는 말을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그 다음에 죄라고 이렇게 쓰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뭐 범법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들도 있고 많은데 이 하마르티아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빗나갔다.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빗나갔다. 활을 쐈는데 관역으로부터 빗나가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빗나갔어요. 자, 이걸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점점점,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요? 이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죠? 자,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절대 생명이죠. 절대 생명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가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죠. 이게 죄입니다, 죄. 죄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절대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떨어져 가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예. 그들도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십니다. 공중의 새도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죄죠.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믿지 않는 것이 죄죠. 알지 못하는 것이 죄죠.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나 예수님 아는데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헛소리 하지 마시라고 해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바로 알아야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고 만왕의 왕 되신 걸 어떻게 모르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지해서 죄악을 행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무지해서 죄악을 행한 것이 폭행자, 비방자, 박해자예요. 무지해서 폭행, 비방, 박해를 했어요. 무지가 죄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죄악을 행한 거예요. 영어로는요, 신학적으로 대문자 신, S를 신으로, 큰 S로 씁니다. 신. 그리고 죄악들은 신즈, 신에다가 S 붙인 것. 소문자 신입니다. 죄가 있어서 죄악을 행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나 있으면 차라리 모르니까 가만히나 있었으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는 안 되지요. 물론 그래도 죄가 있고 죄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알지 못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으니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를 경험했어요? 구원을.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15절에 한번 보세요.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 바울이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자이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다 하면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 문장을 문장을 어디다가 붙여야 돼요? 바로 13절 그 바로 위에 붙여야 돼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왔는데 그 죄인이 바로 납니다. 그 말이죠. 이거는 구원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바로 죄인이었구나. 이걸 본질적인 죄인이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방, 폭행, 박해뿐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죄로 인해서 죄악을 저지른 것이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이 절대 필요한 존재가 바로 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정말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 표현 속에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자신이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죄악들이 막 생각나죠, 옛날에. 그건 죄악이고, 근본적인 죄. 예수님 알지 못했던 게 죄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것, 그것이 죄라는 걸 알아요.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점점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아, 이게 죄구나. 아,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양심의 가치에 느끼지 않을 만한 일도 나는 죄로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분은 아예 얘기를 해요. 살아있는 네 자신이 그냥 죄야, 죄.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긴 좋아. 죄를 안 지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다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죄를 씻는 과정이에요. 존 웨슬리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러 가는 과정이다. 죄를 날마다 씻는 거예요. 날마다 씻어요. 말씀으로, 기도로 씻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런 분 많이 만나요. 저는 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저히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정말 있는 겁니까?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말은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하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죄악만 지금 본 거죠.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게 죄예요. 폴 틸리에 의하면, 폴 틸리히의 신학자인데, 소외,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것이 죄입니다.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죄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악을 많이 행했다,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이런 인식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기 싫어서 그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실상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님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할꼬. 이 표현이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죄로부터.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여러분, 죄에 대해서 막 통회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 문제에 진지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계속 져요. 예수 믿는데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리고 죄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해서 구원 받을 수 있겠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구나를 깨달아요. 예수 믿은 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해야 돼. 한번 의롭다 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고 하신 그 은혜를 오늘 기억하고 죄성을 씻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고 노력하는 그 삶,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세상에 임하신 이유가 죄인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바울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구원받고 보니까 그것이 보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은요, 뭐가 구원이냐? 영생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아까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가는 것이 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은 이 생명과 다시 생명에 붙은 거예요. 다시 생명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절대 생명을 경험했다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섰습니다. 절대 생명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아,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바울아 바울아 자기를 부르고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어찌된 일이냐 이게.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에게서 절대 생명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절대적인 생명 경험입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거 경험하는 거죠. 내게 구원이 있구나. 그걸 경험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그 앞에서 어떤 것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태양빛 앞에서는 손전등의 밝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태양빛이 찬란하게 빛나는데 거기서 손전등 전혀 역할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양빛 앞에서 손전등이 내가 얼마나 밝은지 알아? 이렇게 자랑하고 의시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철수 씨는 탁구를 아주 잘 칩니다. 동네에서는 철수 씨를 당할 자가 없어요. 동네 탁구대회 하면 철수 씨는 항상 그 탁구대회를 휩쓸었어요. 그렇게 탁구를 잘 쳐요. 거의 동네에서는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철수 씨가 늘 1등 하니까 이제 조금 우쭐해졌습니다. 내가 최고야, 최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철수 씨가 얼마나 탁구를 잘 치는지 정말로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려면 국가대표 선수정들을 딱 데려와 가지고 탁구 시합을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철수 씨가 몇 점 딸까요? 여러분, 한 점도 못 땁니다. 저는 실제로 경험을 해봤어요. 저도 조금 탁구 잘한다고 할 때 탁구 선수하고 한 10개 정도 탁구 선수가 10개를 잡아주는 선수, 탁구 선수로 하려다 마른 사람인데 10개를 잡아줘야 돼. 21점에서. 근데 그 친구가 나를 15개를 잡아주는데 내가 한두 점도 못 따요. 얼마나 잘 치는지. 이기는 것은 애지. 여기 끝에 탁 맞아가지고 딱 빠지는 거. 그것도 탁 맞아서 붕 뜨면 언제 가서 그걸 잡았는지 그걸 또 쳐요.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탁구 진짜 국가대표 선수하고 아마 김포시에서 가장 잘한다는 사람하고 시합하면 21점 게임에서 제가 보기엔 5점 못 답니다. 한 점, 2점 딸까 말까요. 얼마나 잘 치는지. 자, 자신이 탁구를 잘 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탁구의 절대 세계 수준에 들어가 있는 사람 앞에서는 죄입니다. 죄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십니까?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 자랑하고 내놓습니까? 그게 죄입니다. 절대 악은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착한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가 선한 데가 어디 있어요? 뭐가 그렇게 선해요? 우리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거 그거예요. 그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의인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랑, 자기 업적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라고요. 바울은 죄인이었던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가. 그러니까 바울이 행한 예수 믿기 이전의 모든 일들은 다 죄예요, 죄. 몰라서 또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를 했습니까?
그런 자기를 사도 삼아 주시니 너무너무 감격해서 바울이 이렇게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바울에게 이렇게 긍휼,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냐? 주님이 16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러니까 긍휼을 입은 까닭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후에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바울이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을 긍휼을 베풀어 주셨대.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 바울의 과거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막지 못하잖아요. 바울의 과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만약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면 다른 일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을.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야, 바울을 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그가 예수의 사도가 됐잖아. 그렇게 나쁜 놈도 구원받았는데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예.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모든 죄보다 크다. 아무리 키가 큰 사람도 큰 입을 갖고 오면 다 덮을 수 있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인간의 모든 죄보다 커요. 하나님의 사랑이 덮지 못할 인간의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덮지 못할 인간의 죄는 없다.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그 죄를 덮는다니까는요. 예수님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는 없다니까는요. 여러분, 우리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주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내가 뭘 죄를 지었다고 그래. 그 자체가 죄라니까는요.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내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절대 생명을 주셨어요. 절대 생명.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이게 생물학적인 원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허리로부터 나온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졌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좋고, 생내적인 원죄, 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난 모태신앙이다. 뭐 태어나자마자 예수님 알았습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정말로 예수님을 알게 된 시점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나를 속량, 내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요. 자기 생명값으로 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주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더 의지하세요. 더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세요.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조차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큰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좋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프거든요. 인생은 아픕니다. 제가 사업이 실패. 인생은 사업 실패합니다. 잘 나가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실패가 은혜죠. 아픈 것이 은혜죠. 기도 10분도 안 하던 사람이 아프니까 10분을 넘어가는 기도를 드리네요. 은혜죠. 그렇게 해서 아프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다고 여러분 주저앉으면 안 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은혜지. 하나님 더 붙잡아야지. 인생은 그래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다고 계속 승승장구? 그렇게 하면은 교만해진다니까요. 예수님 없이도 산다고.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버린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했고 가끔은 이렇게 실패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하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묵상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